것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한을 배웁되 빈손으로 요한을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감사절, 장막절, 칠칠절 거기에 쭉 3대 절기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데서 거기에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 있고 77절 77이 49 지나고 50일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초막절,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그게 지나면서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고 또 절기를 무심하게 지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아주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 또 그 선민이라는 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3대 절기를 지킴이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자세히 제정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선민으로 세우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때는 남자만 지키라 그랬지만 지금은 다 남자예요. 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실 때 성전 휘장이 끊어질 때 제사장만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여자들은 못 갔던 모든 것이 자유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겨서 자유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팔자 핀 거죠. 그때는 머릿속에도 안 들어갔고 성전에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강대산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는 그게 오지 않았지만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 모든 매였던 데서 자유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화는 예수님이 평화예요. 이 세상에 뭐 평화 그러고 별짓을 하고 돈을 퍼다주고 뭐 잘 보이고 또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평화에 주님이 계실 때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모든 평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출애굽한 거. 이 악한 세상에서 아담의 후예들 그 마귀의 종들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옛 이스라엘은 애국과 그 바로왕에 노예된 그들을 이제 새로운 나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자유한 나라로 그 종된 자리에서 이제는 주권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나올 때
큰 화를 줬는데 장자들이 다 죽는 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주는 저주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상관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솔줄에 바르며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요. 사자들이, 천사들도 죽음을 주는 천사가 있고 기쁨을 주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또 악마와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군대 장관, 국방장관, 또 우체부 최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 다 있죠. 하늘에도 그렇게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서들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조금 내려주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에요. 분야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3번을 꼭 그 자리에,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는데 떠돌이들, 본교회가 없고 떠돌이고 본교회가 있어도 오늘은 이거 저기 복음을 위한 그런 선교사도 아니면서 이것저것 놀라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비대명 예배다. 하나님 흠양하겠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전쟁시나 몸이 아플시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외에 비대명 예배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건 이미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든지,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절기를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현대도 우리가 잘 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을 때 그 신앙이 계승되어서 또 고세대에 그게 연결되고, 그렇게 하면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점점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점점 이렇게 왕성해진 그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조상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모든 것을 실천해라. 그럴 때 조상들의 그 축복이 보태고 기하급수적으로 다단계같이 점점 많아지고, 제일 위에 최고봉은 엄청 많은 연봉을 타듯이 최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만 넘게 되면 각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순탄한 은혜가, 왜? 하늘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어요. 성인들이 1년 1차에 3가지 그렇게 절기를 지내라. 그러면서 초막절을 보내고 또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때는 우리는 강복절, 또 자기 생일, 구원받은 날, 이런 날들이 우리들에게는 6월절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를 믿겠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과 이 세상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해야 돼요. 무교월과 77절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왜 그런 날들인가. 초막절 같은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텐트를 치고, 매일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님이 인도대로 그들은 고생하고, 그러나 그것에 발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옷을 입고, 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하늘에 주고 땅에 주고 바다에서 주고, 그런 날들. 왜 그렇게 했나? 너희들을 낮춘 것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고, 야 내가 잘났어, 내가 재능이 있어, 내가 돈 벌 재주가 있어,
나는 이렇게 잘났어. 맨날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했다는 것.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양식을, 음식만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양식이다.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만나를 주시든지 메추기를 주시, 우리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신다. 하나님의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부지런한 자보다는 되새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좀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요 은혜를 되새기고 깊이 그 은혜를 곱씹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그거 알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삘삘한 사람들이 목회 잘해요. 왜?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뒤쳐져요. 나중에 똑똑하고 잘났든 모자라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내 능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nothing이고, 오직 주님만이 그 어떤 something이고, 그 주님만이 힘의 근원이고, 주님만이 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우물로 삼으며 계속 솟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샘을 파면 그거는 마른다는 거죠. 구멍 뚫린 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고 돌리면서, 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다야. 오직 말씀 하나로 그냥 그 금성철벽 같은 사람의 이 큰 거인들이 이 팔 쫙 펴는 그거보다 더 튼튼하게 지은 그러한 넓은 담, 높은 담,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나 7바퀴 돌고 와 했다고 무너졌어.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한 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금성철벽이라고 꼴값 떨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대적하고 온갖 죄를 다 짓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비리비리한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와 소리 지르고 7바퀴 돌으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다 무너지고 자기 것들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걔네들은 옛날에 우리 건데 니들이 왜 왔어?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여호수아 갈렙 말처럼 너희들은 그 주인인 하나님이 그 호를 떠났다. 그 호는 우리들에게 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저 사람들 500, 600만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유태인이 됐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잘났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나와 내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온 세계에 돌아가면서 재수 없는 유태인이라고 가는 데마다 침뱉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디아스포라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숨어서 유태인의 그 명맥을 이어받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이키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5, 600만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경제, 지식, 문화 모든 것에 그들이 쥐락펴락하는 자로 다시 세워준 것은 그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난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리고 낮추고 낮춰서 내 재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지만 그들이 그 전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조상들이 딱 돌아가시다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되고 이렇게 되더니 그 사람들 하는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쫓겨나가도 세계 더러운 유태인이 된 거 아니에요. 가장 하이라이트, 저주의 하이라이트, 히틀러라는 그런 또라이를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품에 대해서는 독일을 못 따라가. 왜? 인간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엄청 실험을 했거든. 지들 마음대로. 유태인이 실험 대상이야. 유태인들은 지보다도 더 못하게 지도 매겨가면서 하더만. 응? 실험할 때 지보다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한 치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려다가 악을 쓰면서 그렇게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동족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혼합 결혼 안 하고 끝까지 그래도 유태인으로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면 죽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뭐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처럼 사랑과 자비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근데 매스컴에는 연일 그것들은 아랍 국가와 하나가 되고 공산 국가가 하나가 된 매스컴들이 삐라를 계속 돌리면서 언제 여기 칠 거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여기에다가 무기를 감춰놓고 하마스 아지트를 알기 때문에 병원일지라도 우리는 칠 거다. 계속 삐라 돌리면서 언제 칠 거다고 했는데 부모들은 다 나가. 그리고 애기들은 안 돼. 애기들 데리고 나가면 총으로 쏘니까 애기 못 데리고 나가게 해가지고 폭삭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게 만들어서 봐라. 애기들까지 죽이는 잔인한 것들이다. 아버지들이 이제 들어와라. 죽고 난 뒤에 들어오니까 애기들 우는 거 그런 거 찍어가지고 막 돌려서 이스라엘이 악하다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알 사람은 다 알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은 이상하게 그렇게 공산주의자들, 프리메이슨들, 또 아랍 국가, 이스마엘 국가 이런 악의 축이 지금 흥흥하고 있어요. 왜? 걔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언론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언론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선하고 이런 분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들 선전하는데 돈을 안 썼잖아요. 그러나 저 김대중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선전에 돈을 써서 지금도 민주투사로 잘못 알고 대중 승상님 이러면서 제가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저거 우리나라 땅인가 할 정도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악한 것들을 매스컴을 잡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어느 날 굉장한 제가 아픈 일이 있었어요. 막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별별 소리를 다 듣는다가 그날따라 쟤는 점쟁인가 봐 이런 말까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했다 그랬더니 네가 점쟁이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힘이 하나도 팔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친정 식구들 중에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움직일 힘도 없이 다 늘어져서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 원수만 좋아하겠다. 그 찬양을 해도 나와야지. 배에 힘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입술에 힘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래. 이럴 때는 악기를 동원하면 되지.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갔던 피리가 있어. 그 피리를 가져왔어요. 피리를 갖다 놓고 큰 풍랑이 설레는 어둠 바다 등대조차 저 멀리 희미한데 이 소망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사공이라
나는 지금 두려움이 꽉 차 있어. 그러나 찬양은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찬양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밭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 그 순간에 제 속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떨림도 없어지고 분함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그러고 일어나서 찬양이 나오더라고. 배에서 찬양할 힘도 오고 입에서도 소리가 나서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에 힘입어서 교회를 쫓아갔어. 교회를 쫓아 아버지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바른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고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하네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예 나도 당했고 너의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니?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니까 뭐 그들은 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는 자가 친구면 괜찮은데 참 원수면 괜찮은데 절실한 친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가 하마터면 그 너무 낙심이 돼서 주님에게서 떨어질 뻔했다. 너무 낙심이 돼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악감하게는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멀리 있는 원수는 원수니까 준비 태세나 하지. 차라리 공산당은 공산당이니까 괜찮지. 우파라는 사람들 안에 자유민주를 외치는 것 안에 원수들이 더 무섭다는 거 우리가 절실하게 알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위로함에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건 고난이 아니야. 그건 죄의 보응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감사해야 돼.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가고 있다는 큰 상으로 남아있어. 어떤 분이 천국 가면서 제 별을 봤대요. 내 별이. 제 별이 그렇게 작지 않대요. 제 별이 근데 빛도 그냥 찌질하지 않대요. 할렐루야.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막 댐비는데 조금 어쩌면 나한테 댐벼. 댐비면 하나님 혼나. 저도 혼나지만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절기 때 힘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부족해요. 왜?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예. 지금 받은 거 감사해서 드려야 되지만 지금 받은 거에서 쓰다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라면 마이너스를 드려야 될까요? 앞으로 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받을 거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될 걸 믿고 감사하는 거. 찢어지도록 하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 사모님은 참 제가 여자로서 존경해요. 그분은 그냥 피아노를 치고 올게를 치면은 남편이 뭐 그냥 전년 2년 뭐 앞에서 그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치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반주를 해요. 그 반주 소리 에밀레 소리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영감을 받아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거의 1시까지 그분이 올게 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대 나와가지고 오르간 나고 음악했지. 이대 나지 부잣집 대한통운 딸이지. 엄마는 기도 많이 하는 엄마지. 나무랄 게 없는데 그가 뭐 때문에 남편하게 지겠어. 그 남편은 또 고집세계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인데 지겠어요. 맨날 항상 싸우고 쉬지 않고 싸우고 범사에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치고받고도 싸우고 그랬대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싶어서 얘들을 길들여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시컷 싸우고 일어났더니 애가 죽었어. 애 3명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래 죽어가지고 기가 막히지. 둘이 치고받고 싸지 애기까지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 정도니. 그래서 애기는 안 건드렸는데 애기가 죽은 거야. 누가 건드린 거야? 하나님이 건드린 거야. 이것들 길들여야지 안 되겠다.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사망 신고하러 경찰에 갔더니 당신들이 죽였지. 경찰들이 막 책문을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웃에서 매일 싸웠다며. 이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어. 그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보통 세요. 여자도 잘난 집안에서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한 사람은 그냥 학교도 그냥 대학교도 그냥 인가도 그 당시 안난 학교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선민 출신에다가 학교도 그냥 야 공부하지 말고 깨구리나 잡아와 당모이 줘야 돼. 숙제가 깨구리야. 깨구리 몇십만이 안 잡으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깨구리 잡아서 그 숙제 하느라고 공부는 꼴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아니까 얼마나 고집이 더 세.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만큼 또 고집도 세고 여자를 안 꺾고 절대로 목회 성공 못하겠다고 꺾자고 마음먹고 그 사람을 꺾으려고 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아기가 죽었는데 경찰에서 이거 망신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찰 집사 경찰이 오더니 목사님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 가세요. 집에 가서 그냥 몰래 산에 묻으세요. 묻고 3년 후에 그거를 사망신고를 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가르쳐 줬나 봐요. 어쨌든 개망신은 안 해야 되니까 어찌 조리 돌림을 하고 니들이 싸우면서 애 던졌지 그러고 하도 경찰이 주니까 집사 경찰이 아유 너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또 그렇게 가르쳐 줘. 그래서 3년 동안을 이 사모님이 울고 목사님도 울고 싸울 힘이 있겠어요. 이제 싸울 힘 다 떨어졌어. 애 죽고 나니까. 그 애가 하나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쓰임받기까지 희생물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 저놈은 왜 저래 속색이고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야. 너 깨는 거야. 너 깨는 거. 우리 그거 알아야 돼. 예. 때리지도 않는데 죽은 그놈 원망할 게 아니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내게 배분해준 삶 속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내 배분해준 삶 속에서 충성을 안 하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요 산꼭지 속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거는 다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어려움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을 울고 불고 거기서 깨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사모님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을 그때 새끼 죽고 알았으니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반주라도 영광 돌려 하니까 그게 에밀레종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묻은 그 에밀레 그 손가락.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반은 그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뭉텅이 돈도 한 번씩 주면 그걸 다 모아서 남대문 가서 싸구려 옷을 입고 그 돈을 다 꼭 추수감사절에 옛날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 5천만 원씩 바친 게 그 사모님이에요. 최고 많이 받죠. 쓸 거 안 쓰고 다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망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받을 은혜까지 다 하나님께 가불로 쓰는 게 아니라 가불로 드렸어. 추수감사절이나 절기 때는요.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받은 은혜까지 생각해서 드려지는 그 심령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찢어지는 그 속에서 피가 나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성도 때 집사 때도 보면 찢어지도록 할 때 기도도 또 충성도 찢어지도록 할 때 거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면 부흥회 때 예 헌신할 사람 네 나 사모 될 거예요. 나 전도사 될 거예요. 그리고 손 들면서 난 절대 안 들어. 그 길이 인간으로서 성직자라는 길이 성경, 성전, 거룩한 거 거기다가 성직자. 어이구야 사람이 할 일 아니다.
천사라고 뭐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들은 겁없이 손들어. 나는 절대 손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손들으라고 하면 내가 꼬집지 않으면 발로 아주 아프게 발을 신발로 팍 눌려서 돌려줬어요. 까불지 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제가 재수 없이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재수 없이 걸려서 그년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러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그냥 댐비는 인간이 있든지 잘난척하는 인간이 있든지 꾸역꾸역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불쌍할 거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기적 속에서 구원받는 걸 보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접시키는 걸 보고 후회함이 없다. 할렐루야. 지금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집사 때 저는 전도 더 하러 다녔어. 지금은 목회라는 것 때문에 성도를 가르쳐야 되지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애기 하나 해왔고 전도지 들고 온 천지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저기 멀리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 그때가 너무 좋아. 오직 전도만 할 때. 이거 뭐 목회자가 아니라 노예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냥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인사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가는 길에 방해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얼마나 넉넉히 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어떤 소녀는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드릴 헌금이 없어. 그래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산천 농촌을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것이 없어.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시골에서 겁탈을 당했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왔어.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완전히 잘 삐뚤어진 애기들, 그 애기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잖아. 초등학교 나는 믿음은 있으니까 하는데 자기 반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공부도 가르쳤어. 성경을 가르쳐 공부를 가르쳤는데 걔들이 치유가 되면서 공부를 잘하는데 막 엄청 잘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씀 그러기는 나가다 주는 거예요. 이 박순애 집사에게 말씀글을 갖다 주는데 세상이 솔솔하게 그게 보통 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방을 조그맣게 한 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말씀 꾸러기만 하니까 쉽잖아.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나온 건 아무도 몰라. 그거밖에 안 나와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무 약을 올리는데 제가 그를 용서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뒷모습으로 꼭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으면 탁 던져서 꼭지를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상대방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없을 때는 참았는 거야. 용서한 게 아니라 참은 거야. 근데 그거 은혜를 받고 이제 좀 깨달으니까 내 속에 이제 본전이 나오는가 봐. 보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서 앉아 있으면 그 목에 가서 뭘 큰 거 있으면 망치고 팍 던지고 싶은 거야.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목회자 안 할래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목회자 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년아 나쁜 년아 그만둬라 하지 않고 너 같은 인간 또 있으니까 넌 너 같은 인간만 잡아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 또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남편하고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 같은 인간들 오면 그 같이 울어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해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방해하고 이간시켰던 마귀가 아주 그냥 상대방이 아주 화가 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약을 올릴 때 코 있는 데가 새파랗더니 치유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안 한다 해도 너 같은 인간이라도 네가 붙잡아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이 영을 물리쳐달라 이 미움의 영을 물리쳐달라 게 어느 날 내가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예, 죽은 뱀 같은 거 뱀 소주 이런 거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예? 뱀 또 인삼 이런 거 해놓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박제라 하나? 예. 박제. 예, 어떤 한 뱀이 그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약을 올릴 때 여기 코가 파랬거든요. 그 파란 뱀이 그 안에 탁 들어가더라고. 살아있는 뱀인데 탁 들어가더니 거기에 갑자기 박제가 돼버리더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악을 주고 나쁜 마음을 주는 것도 마귀예요. 마귀. 안 하겠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요 정체를 드러나는데 보니까 상대가 사람이 한 게 아니더라고. 상대가 나를 약올릴 때 코가 파랗더니 그 뱀이 코가 파란 뱀이 그 안에 싹 들어가더니 갑자기 박제가 돼. 한순간에 끝났어. 그런데 내 속에 그 미움이 싹 사라지고 똥같이 사라지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주의 종 못하겠어요 소리를 하나님 안 하도록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절날 감사해서 너무 감사의 예물을 듬뿍 드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아파가지고 늘 기도하더니 자식이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네 좋은 일 있어요. 에휴 애가 아파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더니 그래 그게 다 낫군요.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 그럼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게 맡겨드리는 마음, 그게 바로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속에 헤엄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꼭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에서 준 그것,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본교에 가서 드리라는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하셨어요. 택하신 곳에서 하라면서 15절. 또 뭐예요? 고아와 노비와 불쌍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들만 즐거운 게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레인과 객가 모두가 레인은 뭐예요? 녹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서 녹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풍성히 나누고 그러고 이제 택하신 곳에서 나누고 또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조건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다 그러고 통과해버리면 깊은 물속으로 못 들어가요. 믿음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잘난 엘리야지만 그 훌륭한 엘리야지만 낙심되고 낙심됐을 때 주님은 나타날 때 바람같이 역사하고 불같이 역사하고 그냥 번개같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조용한 속에서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불같이 바람같은 믿음, 봉사생활, 기도생활 좋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조용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묵상하고 곱씹고 시간을 좀 주님께 많이 드리고 부지런한 그런 모든 속에서도 주님 앞에는 부지런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더 부지런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는 자예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크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은 바쁜 일이에요. 바쁜 일. 야 마르다야 마리아 너 자꾸 괴롭히지 마. 내 앞에서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런 나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가장 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분께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서 밑바닥에서 별욕을 다 들으면서 결혼장으로 해놓은 그 향유를 탁 아낌없이 옥합을 깨서 주님 발을 씻어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 넣어서 그것을 다 드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드린 것이 증거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똑똑한 유다는 야야 그게 얼마짜린데 너 가난한 사람이 나는 지금 뭔 짓거리야 무슨 지랄이야 막 하면서 막 엄청 분내했어.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물질의 욕심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깊은 물가에 주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될 그 정도까지 쓰임받는 마리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 팔아치운 거지. 팔아치웠으면 철저히 가슴치고 회개 안 하고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끝난 거잖아. 야 마르다야 가만둬 마리아 하는 걸. 게으른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일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은 가장 칭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이건 누가 해요? 누가 하든 말든 너는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여러 애들이니까 말씀드리라 뭐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 뭐 밥 뭐 그러면 나는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그 삐딱선으로 그게 나갈 수 있지만 마르다는 그러진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렇게 1년 동안 메이플라워를 탄 그 아까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줄여도 되겠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그 청교도들 프리덤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와서 자기들이 들어온 그 휴스톤의 그 해변을 그 해변을 프리모스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떠나온 프리모스라는 그 항구 이름을 지어서 프리모스라고 지었어요. 저는 그곳에 갔어요. 차를 렌탈해가지고 2사람이 갔어요. 10사람이 가고 그랬는데 전부 다 떨어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자 해가지고 2사람이 차 렌탈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 프리모스 항구도 봤는데 초라해요. 우리나라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참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초라하게 아주 그냥 평범한 바닷가로 해안가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민속촌에 갔더니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못지않아요. 그런 데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라고 쏘하고 같이 그대로 놔뒀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는 뉴욕을 가게 되면 뉴욕에서 그쪽으로 하버드대 이제 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한 바퀴 도는 그 관광 버스를 타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 렌트해서 갔더니 한계가 있어요. 갈 수 있는 게 언어가 잘 되지를 않아. 이러니까 그냥 주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또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거 얼마 됐어요? 몇백 년 됐다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은 경찰 국가로 세워지고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온갖 이민자를 받아들여 보니까 잡스러운 인간들이 들어가서 거기도 가나안처럼 잡스럽게 만들어놔서 미국 계속 얻어 터지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나 거기 청교도들은 지금도 얼마나 양반인지 몰라요. 그들은 너무 신앙을 청교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양반 저리 가라요. 엄청나게 그런 신앙의 계승자들이 거기도 있어요.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잘해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더 튼튼하고 더 세계의 이 공산주의 악마들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약해지면 저 악마들이 올라가잖아. 장로님 그러잖아요. 근육과 살의 전쟁이라고. 살 빼려고 할 거니라 근육이 튼튼하면 살은 저절로 없어진다. 키로수나 살에 연연하지 말고 근육을 키우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키우게 되면 악마는 저절로 사그라지는데 우리가 근육을 키우지 못해 믿음의 근육을 그러면 악마들이 대가리를 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내 안에도 세계 안에도 나라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아차했으면 문재인의 후예가 됐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문이 열려 있겠어요? 별 악법이다. 교회 성경까지 비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다 했는데 그 이재정이라는 여자도 있고 거기 있더라고 몇 명. 아주 유명하게 교회 압살 작전을 하는 것들 몇 명이 한 20명이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열 몇 명이. 엄청난 법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거 통과하지 않으려고 눈알이 빠지도록 제가 눈 수술을 해가면서 그 복화 싸웠는데요. 그래도 통과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만 개 중에 통과한 게 한 4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자 아가리에 그냥 물려가지고 겨우 주님이 빼낸 이런 형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노비와 이 성중의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 또 엔크라이스트.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안에 신앙. 앞에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빚져서 마이너스라도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하면 빈손을 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시 드릴지어다. 예,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을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우리는 절기마다 그 규례와 또 거기 그곳에서 허락하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이런 것들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곱씹어 먹는 대식인질하는 짐승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듯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감사하라. 감사한다는 것을 보면 먼저 띵크, 땡큐인데 땡큐 전에 띵크가 있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본래의 그 뜻은 생각한다에서 유래됐어요.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 살펴보고 내 생각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또 비교해보고 뭘 비교해요? 옛날에 마귀와 죄와 세상에서 살 때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봐요. 그 다음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땡큐라는 감사의 원어가 띵크.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 살펴보고 비교하고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삶 중에서 나의 삶 중에서 감사 못할 때도 있고 감사를 아니라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하는 순간순간으로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늘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독생자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줬다는 걸 생각하면 맡길 수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항상 감사는 세 가지의 유형의 교회도 있는데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 축제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냥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형식에 매여가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항상 감사와 하나님께 생각하는 자 땡큐 띵크 생각하는 자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